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여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좀 약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추석이 되면은 가족 모임을 하고 고향으로 찾아가고 성묘도 하고 집집마다 제사도 지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뿌리를 찾아가는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는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시작.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하나님,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계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우리와 늘 함께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 세월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깊어야죠. 신앙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돼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부터 뭔가 물질적인 것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을 받고 이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아야 감사합니다 뭐 이게 나와. 안 받으면 감사함이 안 나와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흥분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아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포인트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는. 뭐 이번 그 명절도 보셨겠지만은 그 부모, 형제, 자매, 우리 가족 친지들이 다 모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 근본 구성이 부모와 자식이죠.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근데 자녀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죠. 부모.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뭔가가 든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가 뭡니까?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분이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 책임져 주신. 나이가 들면은 이 마음을 털어놓을 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외로워져요. 자식 뭐 여러분 추석 때 경험해 보시겠지만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어도 뭐 같이 있을 때는 와와와와 하지만은 떠나고 나면은 뭔가 쓸쓸해진다고 해요. 외로워. 쓸쓸해져.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면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사랑방에 가서 인사하죠. 인사합니다. 뭐 할아버지하고 뭐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깊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지내냐 어쩌고 저쩌고 불과 한 뭐 2, 30분 이야기하고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손자가 내려왔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가 다 그래. 사랑방문을 열고 추워도 더워도 사랑방문을 열고
이 손자를 계속 보는 거야. 저놈이 어디 가나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이가 들면은 뭔가 마음을 줄 곳도 자꾸 줄어들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져. 그 세월이 흘러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할아버지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걸 그런 생각 들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 시절이 지나갔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늙습니다. 늙어갑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냐? 진정한 아버지. 진짜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 우리가 왜 아버지 그럽니까? 아버지에게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우리는 세상에 뭐 강시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셔. 하나님이 지어서 나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 교제가 깊어져야 관계가 깊어져야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전직 언론인이 쓴 목사가 미웠다 그런 책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그 교회 잘 나가는 아내가 미웠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돼. 열심히 나가.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 하는 친한 독실한 친구에게 이메일로 알리니까 그 친구로부터 축하한다. 자네가 마음이 편해진 것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나지. 그런 답신을 받아.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뭔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습니다. 아빠. 그걸 이제 옛날 이전의 성경에는 아바라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 근데 정확한 아람어 발음은 아빠입니다. 아빠. 근데 아빠 하니까 우리 귀에는 아빠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개정판 성경에는 아빠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빠는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호칭.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옛날 아람 사람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리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빠. 그 나이가 50, 60이 된 사람도 그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살아있다 그러면 뭐 아버지는 좀 그렇지만 어머니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한 90대는 어머니인데도 엄마 그럽니다. 엄마.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권사님이 세상 떠나기 운명하기 직전에 그 50 다 된 아들이 그 엄마 침상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자식이 볼 때는 그냥 엄마야, 엄마. 거기에서 무슨 어머님 그런 상황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도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버님. 이거는 며느리나 아니면 다른 집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그러죠.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는 아버지. 그리고 아주 아버지와 관계가 좋을 때는 아빠라 그러죠. 아빠. 뭐 우리 세대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 아빠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무슨 말 하나 한대 쥐 터지지. 꼭 아버지라고 부르든가 높여서 불렀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말에는 서먹함이나 거리감이 없어요. 아빠, 엄마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 가까운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깝다는 거죠.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왜 가깝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 그 세월이 이르기까지
늘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살기 때문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도 늘 마음이 아빠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연세 많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빠 엄마. 예. 저희 어머니도 그 살아계시면은 100살이 넘었을 건데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2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도 제가 우리 어머니 부를 때는 엄마 그러지 어머님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 친근하다는 거죠.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어요. 아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럴 때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네, 안 나오죠. 아빠 그래 보세요. 하나님 아빠 그래 보세요. 안 나온다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 세상의 아버지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상이. 아버지가 어려운 분이야. 아버지가 어려워. 예.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이제 헤어져서 그 학교를 다녔는데 뭐 방학 때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뭐 친절하다, 사랑스럽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만나면 그냥 엄한 분. 성적표 잘 나왔냐? 이번 어때? 뭐 이런 거. 엄한 분이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 돼. 당신. 네. 이거 아버지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아버지하고 자꾸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조인트. 그래서 아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미국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가장 먼 대학으로 많이 간대요. 미국은 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왜?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처럼 힘과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나에게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혼자 살고 싶었어요. 혼자 집을 떠나서 떠나고 싶은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야. 혼자 있고 싶은 거. 그럼 뭔가가 막 될 것 같아. 이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자유로워지고 싶어. 신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그게 비슷합니다. 뭐냐? 간섭받고 싶지 않다. 속박되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그거.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자꾸 뭐 이래 나오세요, 하세요, 주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래서 이 교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교인들이 그런 요구를 안 합니다. 말도 안 해. 이것도 문제지만.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막 속박되는 거 싫어해. 가만 놔둬도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한대. 다 알아서 안 하니까 자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속박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스타일로 좀 믿고 싶다는 거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서 해요. 며느리가 시댁과
떨어진 곳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며느리는 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싶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이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인생도 나의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네.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본능인데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면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 이기적.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기, 질투, 비교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생겨.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고아는 일반적으로 고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자를 뜻하는데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헬라어 올포하노스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시대에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예. 아버지가 없는 사람. 이 예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자식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삶을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놈이 잘 되나 또 잘 안 됐을 때는 또 무너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라 붙잡아주고 그게 아버지 역할이야. 아버지. 고아처럼 부르지 않겠다.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지 못해. 예,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산다는 거죠. 예, 고아처럼 산다. 예. 그 부모가 없는 고아는 항상 그 마음 깊은 곳에 버림받은 상처와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강아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강아지들 보면은 유기견, 주인으로부터 한번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은 그 특징들이 뭔가 불안해한다는 것이, 불안해한다. 눈치를 본다는 것이. 예. 강아지들 눈치 보는 거 보면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눈을 막 흘키고 보고, 너 좀 신기하던데 그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막 성질 잘 내고. 그래서 유기견들을 입양할 때는 처음에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되니까. 이 고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뭔가 버림받지 않을까, 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왜? 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처럼 그 자기가 나는 혼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고아 의식을 가진 사람이란다. 고아 의식. 고아 의식은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혼자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예. 이런 고아 의식을 가지게 되면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뭔가 인생을 살아도 막 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교회 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뭔가 막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 뭔가 궁핍해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신 분이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린 나를 업고 품에 안고 나를 키워 주셨듯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네, 두렵지 않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아빠라고 부르게. 예.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근데 우리가 아빠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예.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아빠가 안 나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하게 보시는 그만큼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친근하게 해. 야, 아빠라 그래. 아빠. 난 너 아빠야. 아빠. 예. 예. 우리가 입양한 아이들 입양한 가정의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예. 그 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흐른다 그러죠. 시간이.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입양한 아이가 아빠 그런다. 예.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돼. 예.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빠. 그렇게 불러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혼자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을 지으며 헤매게 두지 않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일로 막 시달려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하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구석에서 막 한숨 쉬며 살게 하지 않는다. 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다.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안았고, 네, 내가 너를 업었다 그랬죠. 네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업고 다닐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아빠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실제로는 나를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보고만 계실까, 왜 저렇게 악하고 나쁜 자들을 응징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악한 자를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자.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했다. 몇 번 선언하고 고백하지만은 나에게 해를 끼친 자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잠자다가도 생각나면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예. 우리는 인간이에요. 전능자가 아니야. 그래도 이제 용서해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통을 한순간에 깨끗하게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분이에요. 한꺼번에 문제를 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걸 또 치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때 내가 내 성질대로 했으면 끝날 수 있었을 건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랑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려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훗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때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아무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의 기도에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욕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과 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성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죠. 예.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뭐 사흘이면 항복하고 끝날 줄 알았다 그랬죠. 가만히 있는 나라에 막 폭탄을 퍼붓고 미사일을 쏘고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4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여서 문제가 되고 우리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 전쟁의 시발도 하마스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음악 축제하고 농장에서 평화롭게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천 몇백 명을 막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붙잡아가고 이런 일이 났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전능한 자다, 힘 있는 자, 나는 내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과시하려고 한다. 근데 인간이 힘을 통해 가지고 과시하는 것은 그 전능한 것이 아니라 비열하고 악한 자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달리 보면은 열등감의 표출일 뿐이에요.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은 칼이나 창이나 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입니다. 왜 비폭력입니까? 내 주먹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먹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 예. 간디가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가지고 논쟁이 많은데 그 사람은 그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봐요. 그리고 적어도 간디는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 깐디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장면을 만들었지만은 그 깐디의 비폭력 운동이 유명한 것이 이제 깐디를 그 당시 인도 독립 운동할 때도 그 다 비폭력한 게 아니라 총 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깐디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폭력했다. 어떻게 하냐? 영국 군대가 막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와 하고 가는 거야. 그럼 곤봉으로 막 때려. 그럼 피투성이가 돼가 막 쓰러져. 그럼 뒤에서 사람들이 와 달려나와서 그 데리고 나가. 그럼 그 다음 세일에 가서 또 뚜르게 맞아요. 또 터져. 자꾸 그렇게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때리다 보니까 나중에 군인들이 못 때리는 거예요. 못 때려. 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이 영국이 대항할 수밖에 없고 독립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비폭력.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면은 내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능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하나님이 준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전능하신 분을 찾아다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전능한 자를 찾아다니. 어렸을 때는 그 육신의 부모에게서 전능자를 찾습니다. 전능자.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다니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기서 뭐 막 개가 막 달려들어도 엄마 치마폭 뒤로 숨어버리면 무서운 게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또 아빠 엄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여러분 뭐 추석 때도 보시지만은 자식들은 부모와 같이 다니는 것을 제일 좋습니다. 제일 즐거워하죠. 세상 끝까지라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부모하고 같이 간다면은 같이 갈 수 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는 바로 그 부모에게서 전능자를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조금씩 성장하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전능자의 대상이 다른 자리에 옮겨갑니다. 학생 때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역사적인 위인이 되기도 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면 학자나 또
또 기업인이 되기도 하고 또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영화에서 본 그 연예인 저 사람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이제 전능자 되는 거죠. 전능자. 그러나 절대 의지의 대상이고 삶의 길잡이고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전능하신 분은 인간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 전능의 힘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전능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다녀요. 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내란과 폭력의 소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앞세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풀어주실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땅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아버지만 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 나와 너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나 왕과 신하의 관계나 기업주나 노동자, 장교와 부하의 관계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세상 교제에서 경험하는 그 결핍이나 갈등이나 또 무시당하는 거, 그 불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생명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 모든 자의 아버지입니다. 의인의 아버지고 죄인의 아버지고 부자의 아버지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고 이 땅 모든 자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세월이 흘러가면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왜? 내가 지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의를 행했을 때나 똑같이 품어줍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도왔던 큰아들도 사랑했고 재산 반이나 가져가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서 이름난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겉도 보지 않는 하찮은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찾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를 지으신 내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삶을 주셨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이 사랑이 많고 따뜻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양육시키지 못하는 아버지도 많습니다. 완고하고 엄한 아버지도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혼나고 욕먹고 또 구타당한 기억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그 유대인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영화들이 있어요. 독립 영화들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엄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숨이 막혀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도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네.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유대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는 거죠. 예?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따뜻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그건 아마 제자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르침을 통해 퍼져나가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을 귀에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초기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신 겁니다. 바꿔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친절하다. 너희의 삶을 보장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너희들 집 봐라. 아들이 떡 달라 할 때, 생선 달라 할 때 그거 다 주지 않느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그 주지 않겠냐. 그냥 하나님이라 안 하고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라는 거죠. 아버지. 너희 아버지보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다. 다 주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란 거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한번 진지하게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방 갔다가 30몇 년 만에 부모를 찾은 사람의 기사가 나오던데 그 30몇 년 동안 나를 낳은 분이 누군가 찾은 거예요.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버지인가?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정도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이 있어. 예. 그래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져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아빠라는 말. 내가 30이 넘어 40이 넘어 50이 넘어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으면은 그 이전에 그 공백이 그만큼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를 통해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친근감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유아 세례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친근감이 또 다르다. 굉장히 좀 성숙해집니다. 뭔가 친근감이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교인들이 좀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오는 사람들은 좀 그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안 됩니다. 지 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버릇없는 애로 자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분명히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나를 지었고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업고 다녔다. 내가 품에 안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그래서 내 입에서 기도할 때나 아니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신앙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삶을 마무리해 주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깊게 알고 그래 아버지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